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누구 전화인지 모르는 전화, 특별히 시외 전화나 이런 경우 거의 광고 전화나 별 볼 일 없는 전화라서 잘 받질 않는데 먼저 문자가 긴급하게 오고 제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하고 그리고 전화가 와서 제가 도저히 그 전화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님이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까 꼭 전화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봉사단은 우리가 지난 2019년에 속초, 고성, 강릉 산불 때에 저희 교회와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특별히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고성군 기독교연합회를 연결해 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것을 특별히 거점교회였던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때 한국교회 처음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2019년 그때 산불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불타서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신 가정이 3가정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때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고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딱 요맘때 불이 났었으니까 지금 모내기 해야 되고 씨 뿌려야 되고 파종해야 되는데 이 농사로 나가야 될 그 먼 길을 오가는 오토바이가 다 불에 타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발 우리에게 발휘되는 그 오토바이만 좀 구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때 제가 그걸 가슴에 새겼다가 한국교회 봉사단이 돕겠다고 할 때 고성군에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이번에 화재로 오토바이 다 탄 집들 조사해서 여기에 새 오토바이를 중고 말고 새 거를 우리가 사드립시다 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그때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해서 고성군을 통해서 기증식도 하고 했던 바로 그 기관이에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고성군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길잡이가 돼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저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할 때마다 들어주셨던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저한테 왜 전화했겠습니까? 이번에 영남 산불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영남 산불은 우리 속초 고성 산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 불탔고요.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감리교나 침례교나 여러 교단의 피해를 확인해 보니까 교회만 피해 입은 데가 100군데가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다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해서 지금 거기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집에도 못 가고 내가 집에 다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라도 나서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피해 입은 교회들이 나도 피해 입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이걸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한국교회가 아마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불 안 타서 잘 됐네, 다행이네, 그 교회는
아유 재수 없네, 안 됐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이 재난이 끝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국에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해에 서해안에서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는 갔다 왔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닷가에 그 바위며 모래밭이며 전부 다 그냥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이거는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다 그거 헌옷 뭐 현수막 이런 거 버리는 거 가져가가지고 다 닦아냈어요. 다 닦아냈어요. 그때 외신들도 이건 미친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될 리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해안에 그렇게 한국교회가 몰려가서 그렇게 일일이 손으로 닦아냈더니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판 얼굴도 모르는 그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국에서 찾아와서 그곳에 와서 경제를 살리자고 거기서 밥도 먹어주고 거기서 함께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게 교회지.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게 교회지 하면서 선교적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영남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영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의 불난교회들이 거의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산골교회고 시골교회고 교인들도 다 노인들밖에 없고 어떤 교회는 교인이 3명 5명이고 많아야 100명 150명 된 교회니까 그 불탄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꿈도 못 꾸고 목사님들은 다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 후임으로 올 사람이 이걸 과연 하겠냐,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한국교회 100개 교회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고 그 지역마다 복음이 지금 불꽃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저는 그냥 매일 그쪽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갔다 온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문제는 그쪽도 의지가 없고 중앙에서도 의지가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자꾸 와서 조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거절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죄송하지만 거기는 제 관할 지역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어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고 그냥 엎드려서 낮춰서 제발 훌륭한 분들하고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제가 했는데 1시간 내내 그분들이 부탁을 하면서 정말 실전에서 그렇게 움직인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속초중앙교회가 2019년 같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2019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는요 그때 화요일날 소망대학, 수요일날 수요전도대, 또 우리 목요일날 군선교, 동원할 수 있는 금요일날 구역장 모임, 한시적이지만 그때는요 전부 다 우리가 재난난 지역으로 뛰어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다 트라우마에 빠져서 진짜 정신병원 가야 될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같이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옛날에 속초중앙교회가 이랬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와서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경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 제가 당회와 상의를 해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는 게 좋겠다 하면 가고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으니까 공문을 보내세요. 그리고 끊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같은 운명,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런 큰 재난이 벌어지고 아프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는 온 교회가 사실은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전화 끊고서 막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 탁하곤 집사님 잘 아시지만 탁하곤 집사님도 산불 나고 나서 집도 타고 집도 다시 져야 되고 걱정 근심만 한데, 그거보다 더 큰 근심이 뭐였는 줄 아세요? 지금 모내기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고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다 타버리고 사람은 없고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때, 그때 한국교회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농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꿔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봉사단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올 여름에 각 교회가 수련회를 이 산불난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봉사만 하고 오는 거예요. 가서 씨 뿌리라면 씨 뿌리고, 풀 뽑으라면 풀 뽑고, 뭐 해달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산불 난 지 지금 3주도 안 되는데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영남 지역 산불을 생각하며 가슴 치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관심은 대통령 선거 누가 후보가 될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법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군인과 경찰과 국민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무슨 대통령이 무슨 우리나라가 왕정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재난 이재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캐톨릭이나 저 성공회 같은 데 가서 성경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 어떤 성경 보면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요? 일어나서 경건하게 어른 말씀하시며 듣듯이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과 만찬 끝나고 감람산 올라가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곧 목자를 치는 일이 벌어진다.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환난을 당하시면 너희들이 이제 다 도망간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그런 때가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님 다 버려도 난 안 버려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특별히 큰 소리 뻥뻥 친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이제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가시는데,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어쩔 바를 모르겠으니 너희 여기서 잠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기에서 좀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떨어진 곳에 가서 피눈물 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까 기도하려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정말 그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 앞에서 보인 적이 없는 모습,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연약한 모습,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인 적 없으신 예수님이 그 세 제자에게 내가 이제 죽게 됐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적어도 예수님 곁에서 무슨 일일까 같이 기도하면서 괴로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자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너희들 이러려고 날 따라왔니?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과 함께 했니? 이러려고 내가 너희 셋을 따로 불러서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니? 니네들이 정말 자격이 있니? 니네들이 정말 제자가 맞아? 하면서 야단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하고 가까운 아빠 아버지,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제자들이 알아듣고 자다가도 벌떡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저의 부끄러운 작은 고백을 하나 할게요. 요즘 자동차들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진짜 그런 기능이 있죠. 그 스마트 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맞춰놓고 차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두면은 차가 알아서 가다 쓰다 그렇게 가는 기능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차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어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디 멀리 다녀오다가 너무 졸려온 거예요. 너무 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차선도 지키게 하고 앞뒤 거리도 지키게 해놓고, 그리고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냐면 막 막혀가지고 가다 서다 아시죠? 근데 그런 데가 오히려 졸음이 더 오는 거예요. 근데 난 절대로 잘 리가 없어. 그러고 막 제 뺨따구를 때리면서 그리고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 크루즈를 켰으니까 차선을 절대로 벗어날 리가 없고 앞뒤간에 들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러다 잠이 들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덜컹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라서 깨보니까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키셨냐면 넘어가자마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무슨 차가 박살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단순한 경고이셨던 거죠. 깨어 있어라. 사고 나지 않게.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시험 들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한번 화들짝 놀라니까요,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씩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중앙선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 번째 왔을 때 보니까 아예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고 있었다. 우리도 알죠. 기도하러 나왔다가 자는 사람들 있죠. 기도하는 척하고 자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피곤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 깨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깨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는요, 뒤척거릴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함께 기도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1절입니다. 세 번째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기도 안 해도 대장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승리할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 니네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면 고마운 거지만 니네들이 날 위해 기도 안 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고 제자들을 깨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그때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한 모습,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됐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도 온갖 계략과 온갖 행동과 그리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 산 아래서 횃불 들고 올라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도 깜깜한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